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크고 놀랍습니다. 오늘 또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오늘 또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금사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옵시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이제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7절로 3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7절부터 31절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아야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뜯으며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일어났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 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니엘이 이 벨사살 왕 앞에 나아가 이제 그 왕궁 촛대 맞은편에 기록한 이 보이지 않는 손이 써 내려간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합니다. 그 비밀을 풀어주죠.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세상의 비밀스러운 것들은 그 비밀들을 풀어가시고 아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역사의 비밀, 이 시대에 베일에 쌓인 많은 비밀들이 있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비밀스러운 일을 다 아시고 풀어가시고 또 보여주시고 해결하시고 그것으로 통치하시고 또 미래를 계획하시고 열어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다니엘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벨사살 그 바벨론의 이 마지막 왕 그의 오금을 저리게 하고 또 그의 넓적다리 또 엉덩이가 녹아내리게 하는 불안과 초조의 밤 그것은 바로 왕궁 촛대 맞은편에 나타난 그 손가락이 쓴 글씨입니다. 그 정체를 아직도 모릅니다. 바벨론 현자들 지혜자들은 그것을 해석은커녕 읽기도 못합니다. 그 글을 읽지 못하는 것은 그 글자가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어요. 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영들의 지배를 받은 자, 특히 바벨론의 그 많은 우상 숭배 속에서 우상의 지배를 받은 자, 거짓 영,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하나님이 내신, 하나님이 쓰신 이 수수께끼 같고 하나님이 쓰신 이 신비한 글자를 읽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들의 영,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들의 지배를 받는 다니엘이 그 앞에 나아갑니다. 다니엘은 이미 80세가 넘은 이 노정객이 되었습니다. 이, 바,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대하는 태도와 이 느부갓네살 왕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다릅니다. 이 앞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처음에는 교만을 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참 겸손하고 또 굉장히 이 히브리 백성, 유다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굉장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도 예를 갖춘 그런 왕이었어요. 다니엘도 이 느부갓네살을 태하는 태도가 굉장히 이 예를 갖추고 이 존경하는. 근데 벨사살은 달랐어요. 벨사살은 지금 이 마지막 이 바벨론의 왕이면서도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이 행하지 않는 신성모독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다니엘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하게 말을 하고 이 다니엘이 이, 이 벨사살 왕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엄격하고 단호하고 어, 그렇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 단호함, 어떻게 보면 유엄스러운 행동입니다. 바벨론의 왕, 세상의 제국의 왕들은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남이 함부로 대하거나 가볍게 대한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그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위험스러운 상황이지만 다니엘은 강하고 담대하게 바벨론 제국의 왕, 마지막 왕 벨사살에게 아주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바로 다니엘의 순수함, 거룩함, 하나님 앞에 이 깨끗함에서 나온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책 잡힐 것, 우리가 흠과 이 죄 속에서는 담대함이 나오지 않죠. 이 다니엘의 거룩함, 용기, 이런 담대함은 바로 그의 이 사심이 없음, 깨끗하고 순수한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가 확실히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지는 뭐예요? 교만과 우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왕궁 촛대 맞은편에 손가락을 쓰신 그 메시지는 결국은 바로 벨사살 왕의 두 가지. 하나는 교만, 하나는 이 신성모독적인 우상숭배입니다. 자, 교만은 누구를 예를 들죠? 자,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선왕, 그것은 바로 느부갓네살이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도 주시고 이 영광과 주권과 나라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베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소처럼 들에서 풀을 뜯고 나귀처럼 되고 밤이 이슬을 맞은 노숙인의 신세가 되고 처량한 신생이 됐다는 거죠. 그가 신하에 의해서 이 내 쫓김을 당하고 그는 이 소위 말하는 왕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7년 동안이라 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철저히 낮췄다는 거예요. 그런 당신의 그 부친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그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알고도 당신은 교만하다. 그리고 그 교만의 극치는 뭐냐? 당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도 나중에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은 겸손히 낮췄다는 거죠.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벨사살은 그런 모든 교훈을 이미 알고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거울이죠. 그 느부갓네살의 그 탄탄했던 영원한 권세처럼 행했던 그의 그 왕권, 그 황제권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낮추시기 위해서 베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를 낮추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변화되고 나중에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일 때 다시 하나님의 그를 복권시켜줬어요. 자, 이런 좋은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선례를 이미 너가 보고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겸손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당신에게 주권과 권세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보다 당신의 권세를 높인다는 거예요. 당신의 주권을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교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이 벨사살에게 왕궁 촛대 맞은편 손의 정체는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촛대 맞은편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손가락이. 그래서 왕의 교만을 지적하고 또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적인 죄를 지었다. 그것은 뭐냐? 왕궁에서 바로 이, 이 금은 동 또 이 쇠로 만든 이 우상을 섬기면서 어,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우고 빼앗아 왔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지낸 데 썼던 그 금은 그릇들, 그 성전의 이 그릇들을 가지고 술잔으로 사용해서 거기에 모인 모든 고관 대적 1000명과 함께 기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만과 이 우상 숭배, 그 우상의 정체에 대해서 이 다니엘이 분명히 말하죠.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반대적으로 진정한 하나님, 당신에게 주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모독하고 그 하나님께 드려질 그 금은 기명, 그것은 술잔으로 써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 그래서 왕궁 촛대 맞은편에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죠. 그런데 자,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 이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과 매우 관련해 있어. 오늘 자,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신 자, 메네는 하나님이 세셨다는 거죠. 카운트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다, 카운트했다. 그리고 데켈, 메네 데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울로 당신을 달아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 파르신, 파르신은 바로 나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대와 이 페르시아, 이 동맹 국가의 당신의 권세, 당신의 나라를 끝장내고 넘기실 것이다. 고 이렇게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해줍니다. 자, 바벨론. 자, 바벨론의 시작은 바로 바벨탑 사건. 자, 바벨탑에서의 우리는 하나님의 강림, 임재와 또 언어 혼잡을 우리는 기억하죠.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오늘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그리고 긴 천명이 벌인 술판 잔치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의 그 잔치 그 자리에 바로 이 바벨론의 마지막 운명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바로 언어 혼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쓰신 글자를 그들은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바벨탑, 이 바벨탑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언어를 혼잡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바벨론의 이 마지막 밤, 왕궁의 제국의 마지막 밤에 역시 강림하셔서 손으로 쓰시면서 언어를 혼잡게 하신 하나님. 자, 바벨탑 사건과 이 바벨론 벨사살의 이 신성 모독적인 우상 잔치, 이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죠. 교만이 극치를 달릴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것을 교훈하고 있죠. 어, 이 바벨탑 사건과 이 바로 바벨론, 이 두 땅이 하나, 바로 시날 평지, 바벨탑 사건의 시날 평지가 곧 바벨론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이 바벨탑 사건과 바벨론의 마지막 밤, 이 왕궁의 기인들의 술잔치 벨사살에 이것의 공통점은 교만과 우상숭배입니다. 교만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그게 바로 유사합니다. 하나님 언어를 혼잡게 하셨죠. 그래서 당신의 나라를 둘로 나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벨사살이 약속을 했죠. 그를 셋째 치리자로 삼겠다. 자기 부친이 이 어떻게 보면 왕이고 자기는 그 아버지 왕의 섭정을 받고 있고 두 번째 치리자죠. 셋째 치리자로 바로 이제 다니엘을 지명하고 다니엘에게 그 자주색 옷을 입히도록 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마지막 왕으로서의 마지막 그 이 기록으로 남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포상을 하고 셋째 치자로 삼고 반포하도록 하고 이제 그날 밤 바로 페르시아와 메데 파사, 메데 페르시아 그 연합군에 의해 정복을 당하고 바벨론은 침공을 당하고 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메데 제국이 시작되는데 이 다리오 왕이 그들을 다스리죠. 자, 아이러니가 무엇입니까? 바벨론, 그 난공불락의 요새,
처럼 보이던 그 바벨론 성벽이 1차, 2차 그 대공사를 통해서 무려 성벽의 두께가 26m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26m 곳곳에 또 타워가 있어요. 망 보는 망대가 있고 엄청난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이 난공불락의 요새 바벨론 성이 어떻게 바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정복당했을까? 역사가들은 기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유브라데스 강이 그 바벨론의 도심을 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메데 파사 군이 미리 그 유브라데스 강 상류를 막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얕아질 때 그 스스로 그 강을 타고 들어갔다. 자, 이 기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소위 말한 이 바벨론의 왕궁으로 통하는 이 하수구를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아무튼 이 분명한 것은 바로 물길을 따라 이, 이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쳐들어갔고 또 그날 밤 이, 이 역사가 한 사람은 그날 밤을 묘사하기를 바로 바벨론의 종교 축제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0명의 귀인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는 것도 그 나라의 우상을 숭배하는 잔치일이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왕을 비롯한 귀인들이 다 한눈 팔고 있을 때, 종교 축제에 들떠 있을 때, 바로 그 나라를 디데이로 잡고 메데 파사가 침공해서 그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 들어가서 그 이 바벨론을 침략하고 벨사사를 처형하고 그들이 바벨론을 이제 정복하는 그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왕, 그리고 신성모독,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한 자, 모독한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의 마지막 왕을 끝장냄과 동시에 바벨론 제국의 종지부를 찍으신 분이시라. 하나님이 제국으로 싫어한 것은 바로 교만. 그 교만의 극치는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그의 말씀대로 그가 글 쓰신 글자대로 하나님이 바로 벨사살 왕 그리고 바빌론을 세웠다는 거예요. 세워봤다.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모독하는지 세워보고 또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죠. 저울에 달아봤더니 무게가 나가잖아요. 가벼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르신 이 하나님께서 이제 메대 바사로 그 나라를 넘겨버리는 하나님이 끝장내는 이 메시지를 던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자들, 주권, 나라, 열방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기도 하고 그 제국을 시작하기도 하고 끝장내기도 하신 역사의 주권자, 창조주 그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 이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우상과 교만한 자, 교만한 왕, 제국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린 그 벨사살과 바벨론 제국. 결국은 그 무게가 나가지 않고 가벼워서 하나님의 심판했죠. 오늘 우리를 달아보시고 우리를 계수하시고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 저울, 하나님의 이 주판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록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기록들로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찬송, 하나님께 대한 영광의 제물, 제사로 가득하고 우리 하나님의 저울대에서 우리가 결코 가벼운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고 기억하시고 상을 베푸신 그런 열매들로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벨사살 그 바벨론의 왕 초대 맞은편에 쓰신 그 글자,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느부갓네살처럼 다니엘처럼 겸손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요 통치자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이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저울에 재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가벼워서 아버지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